오늘 10절은 솔로몬이 20년 동안 왕궁과 모든 건축물을 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건축을 했으니까 나라에 엄청난 국고의 손실이 있었겠죠. 이 국고 손실을 어떻게 메웠을까요? 오늘 본문 보면 히람에게 아주 쓸데없는 땅을 제공합니다. 좋은 땅,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 압구정 이런 땅 줬으면 국고 손실이 많았겠지만 아주 쓸데없는 땅을 지불함으로써 국고의 손실을 크게 막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11절 보면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히람이 이것을 보고 나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런 쓸모없는 땅을 주는가, 이렇게 해서 그 땅 이름을 가불, 쓸모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보면 히람에게 금 120달란트를 받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히람에게 해상 무역을 이렇게 권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상 무역 할래? 이거 하면 돈 많이 번다 이래가지고 그 정보에 대한 대가로 금 120달란트,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금 36kg라고 봤을 때 엄청난 세수를 벌여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국고 손실은 줄이고 그리고 국고를 더 풍성하게 하는 이 일에 솔로몬의 지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국고는 줄이고 또 돈을 더 많이 벌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지혜는 결국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가르는 계기를 만드는 지혜였습니다. 왜 그렇죠? 갈릴리 20성읍에 있는 그 땅의 백성들까지도 넘어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이 이방인의 왕의 땅, 이방인의 다스림을 받게 만드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고,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나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여기에 이렇게 사용된 것이죠. 국고를 채우는 지혜였지 영혼을 사랑하는 지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살폈던 성경 말씀대로 좀 어제 살폈던 성경 말씀이 좀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장이 성읍을 다 짓고 나서 자기 성읍을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주던 지혜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이제는 어떻게 변질된 것이죠? 국고를 채우는 지혜로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아무리 우리가 열매를 이렇게 만들어도 그 가운데 사람이 세워지지 않고 사람이 넘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지혜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철환 씨의 못난이 만두라고 하는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만두를 굽는데 멀쩡한 만두를 계속 터뜨리는 거예요. 가난한 아이들 주려고. 그 가난한 아이들 터뜨린 만두를 줘야 먹는 사람도 부담 없이 먹는다고. 그래서 만두를 계속 터뜨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두를 많이 빚고 좋은 만두, 예쁜 만두를 빚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멀쩡한 만두를 터뜨리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갈매교회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만두를 잘 만들어서 칭찬받는 것보다 멀쩡한 만두를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보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지혜, 고상한 지혜가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다.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이 안 돼요. 왜 죄인을 위해서 죽는지, 왜 하나님의 손해를 보는 것인지, 결국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데 쓰지 않고 국고를 터뜨리고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곳은 없나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못난이 만두 이야기처럼 멀쩡한 만두를 터뜨리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과도한 건축 사업을 합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 보면 쭉 건축 이야기가 나오죠.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을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과도한 건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노역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랑 똑같아진 거예요. 똑같이 밤새도록 죽어라고 일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은금과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왕들은 그 옆에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지 마라, 말 구하겠다고 애굽에 사람 보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깨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복한 땅에서는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쫓아내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 것이죠? 노동력이 아까우니까,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노예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이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국고를, 자신의 성을 쌓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요.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느니라. 해마다 3번씩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성전 지었던 히람에게 아무 쓸모없는 땅을 줘서 국고를 올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은금을 많이 두는 일, 오늘 또 본문 보니까 애굽 여자랑 혼인도 했죠.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강대국을 의지하는 행위였거든요. 이런 행위를 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이 노예들을, 히브리 7족속을, 가나안 7족속을 그 노예로 삼아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철저하게 제사는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개념이 있죠. 이 유대인을 막 잔인하게 죽이던 이 사람이 진짜 악의 화신일 것이다 라고 찾아갔는데, 집에서는 너무 좋은 아버지, 집에서는 너무 좋은 남편,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 속으로 들어와서 작동할 때에 거기에 애통도 사라지고 죄의식도 사라지고 참 악을 행하면서 아주 이면적으로 좋은 아버지와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악이 평범성을 띌 때 더 악해지는 것처럼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도 평범성을 띌 때에 아주 악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일상성 속에서 평범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교제하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그 안에 그 자신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점점 하나님을 멀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의 평범성, 아주 악한 것이죠. 솔로몬이 바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당연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이 당연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위험할 때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가 새로워지고 찬송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당연해져서 왜 나에게는 이걸 안 해주십니까? 왜 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이러고 나간다면 그때부터 거룩의 일상성, 거룩의 평범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는 애통이 없어요. 거기에는 눈물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상실된 채로 일상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참 위기 가운데 있는 본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솔로몬은 아주 말년이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 맞나 할 정도로 아주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좋은 것을 받고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비참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 먼저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로 나아가는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삶을 솔로몬과 같이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본문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사랑하는 일에 나의 지혜와 하나님 주신 것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매일 새로운 은혜를 원합니다. 시들지 않는 영성을 원합니다. 하나님, 명절 기간 더 큰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